하겠습니다. 사랑과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되는 가장에서 제 주위의 그림을 지켜주시고 또 당주의 민자 오늘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일을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분주한 속에 휩쓸려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 없이는 모든 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내리면서옵니다. 십자가의 오해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정결한 마음을 배우시켜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올 여름 동안 교회가 급성마다 여름 성경 학교를 은혜와 함께 무사히 마치시니 감사드립니다. 곧 있을 청년의 수를 내리기도 좀 함께 하시사 다음 저희와 청년들의 심령에 흘려주신 말씀이 씨앗들이 교만하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와 하신 교역자와 교사들 또 승리신 많은 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계절의 기목에서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너희와 삶의 무게를 지신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의 방선을 비춰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을 지키는 생명력을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신 복으로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쪽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로 15절까지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오는 것처럼 도덕법에 관한 내용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일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뭔지,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누어집니다. 성도가 믿어야 될 게 뭐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삶은 뭔지 이렇게 1부, 2부 나누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1, 2, 3번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풀어가기 전에 전제가 되는 게 뭔지, 사람의 제일된 목적, 유일한 규칙인 성경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에 관한 내용을 해서 전체가 구성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소요리문답 제39문부터 해서 2부 삶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39문부터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진행해서 다음 시간 계속 진행하게 될 44문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서 도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도덕법은 한마디로 우리가 옛날 도덕책 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 성도들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그러니까 2주 전이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모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이야기다, 아니다, 이건 우리 부모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는 압니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십계명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게 있지만 거기 이외에도, 그 외에도 십계명 이외에도 수많은 규례와 하나님의 말씀들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구나, 우리는 구별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요건 원하시고 요건 원치 않으실 거야, 우리가 구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 도덕법에 관해서 배워갈 겁니다. 39문부터 44문까지가 이 도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배우다 보면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한테 도대체 그 도덕법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우리는 피조물, 목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말은 그 목적에 맞게 살아야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는 것이고, 그 목적에 이야기하는 것이 도덕법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지키라고 하시는 수많은 거에 계명들이 있죠.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그거대로 살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존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39문을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자막 1번입니다. 39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슨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의무이지만 족쇄가 아니고 이렇게 살면 복되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창조의 목적에 맞는 진짜 복된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냐?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신 뜻. 첫 번째 요거 하나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이 있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요거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요게 의무다. 요대로 살면 가장 복된 존재, 행복한 존재가 된다. 요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오늘은 거기에 달아서 나타내신 뜻은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이 뭡니까? 가장 명시적으로 드러낸 게 뭡니까?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에 여러 가지 붙어서 나오는 부가적인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0문입니다. 40문에서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의 순종할 규칙으로서 처음으로 첫 번째 것이자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십계명이겠죠.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나타내신 것은 그의 순종의 규칙으로서 십계명이 아니고 도덕법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예, 십계명이 그 도덕법의 핵심이고 그게 확장된 포괄적인 개념이 도덕법이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도덕법은 도덕책에 말하는 그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드러내신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법 이퀄 십계명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도덕법 안에 포함되지만 도덕법이 십계명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런 구분은 좀 필요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을 나타내셨네요. 도덕법,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총체적인 뜻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막 세 번째.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쭉 하고 됐으면 오늘은 사실은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좀 격가지를 붙여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요. 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안 지키면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도덕법 이렇게 듣는 순간 이걸 뭔가 좀 족쇄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이런 족쇄를 주셨을까요?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고 피조된 목적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목적에 따라 만들면 그 물건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가 이 물건의 제한이 됩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이게 철학에서 보통 하는 얘기니까 저도 철학도 잘 모르겠고 그냥 논리로 설명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이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가장 올바르고 복되다, 요렇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까요? 족쇄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답답해지고 일단 거부감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타락하면서부터 우리 지정의가 다 타락해져 버려서 소위 방향이 어그러져서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사실은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이게 타락 때문에 오염이 되고 왜곡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비틀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성적 사고도 아무리 지성적 사고를 잘해도 어느 순간이 가면 지성적 사고도 멈추고 경건한 지식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셔서 그 지성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지성의 활용도 결국에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 질문도 정당한 질문이지만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신 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하나님 자유를 주셨죠. 그 자유가 말 그대로 복된 자유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도덕법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유가 복된 조건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도덕법이라니. 쉽게 4살짜리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 생각하십시오. 이 아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가 이제 말 그대로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장치가 필요하죠. 요건 안 돼, 요건 돼. 맞죠? 그게 없으면 이 자유가 결국 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인생의 자유가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이 자유가의 족쇄가 필요한 겁니다. 도덕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아담과 하와도 도덕법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드러내신 당신의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뜻이 도덕법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아담은 그 도덕법을 완전하게 이해했고 완전하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그걸 도덕법을 다 이해도 못하고 알아도 지킬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도덕법 자체가 잘못이 아니죠.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겁니다. 도덕법은 말 그대로 자유를 준 인간이 그 자유를 충분히 누리면서도 위험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타락했으니 타락한 존재가 생각하니 자꾸만 이걸 족쇄다,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주냐라고 말하는데요. 현대정신이 말하죠. 너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다.
계몽시대 이후로 생겨나게 된 이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다 보면 이거 사단이 우리 인생들을, 인류 자체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가장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자유주의가 됩니다. 저기서 말하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유의 반대를 한다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도덕법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에서 나온 자유주의는 하나님의 도덕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유주의가 계몽주의 이후에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을 말 그대로 자유하게 만들었어요. 중세에 꽉 막힌 그 질서에서 사람을 풀어주긴 했어요. 문제는 이 자유주의가 도덕법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범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으로 사람을 끄집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도덕법 자체를 족쇄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구나. 사실은 나는 4살짜리 아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이라는 이 규범이 없으면 나는 나 스스로 그 자유가 칼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신 법이다. 하나님 당신은 그 어디에도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그런 법을 만드시는 분이지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나오는 진술이 뭐냐면, 우리는 내 의지대로 내 자유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는 존재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이런 제한된 존재구나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진짜로 복된 존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의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나가보겠습니다. 자막 4번째, 도덕법의 대상은 누구인가? 모든 인류. 목사님, 도덕법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아니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개념. 요거 중요합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펼쳐나갈 때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요청하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피조물을 구분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직 타락하기 전 세상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타락했다고 해서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성과 하나님의 그 영원성, 이런 것들, 불변성 깨어져 버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덕법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신 당신의 뜻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법은 성격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피조물 전체에게 다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자막 5번째, 모든 사람에게 도덕법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 모든 사람을 그러면 구분을 좀 지어봐야 되겠죠. 모든 사람 1번, 중생하지 못한 혹은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중생한 성도들 해서 도덕법은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막 설명하기보다는 소요리 문답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어른들을 대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대요리 문답에는 이 도덕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95, 96, 97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볼까요? 다음 자막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5문 질문이 이겁니다.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답이 이겁니다. 한번 조금 긴데 잠오시죠.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소용되나니,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질과 뜻과 그들이 따라서 행해야 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되면, 즉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질과 뜻과 그들에 따라서 행해야 될 의무를 알게 하는데 소용이 되면,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이를 지키는데 무능함과 그들의 성질, 마음, 생활에 죄악한 더러움을 확신케 하여, 그 다음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죄와 재난을 느껴 겸손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의 필요성을 더욱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드러내신 분인지를 알려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타락한 존재고 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요걸 깨닫게 해주는데 또 필요하다.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 혹은 아직 중생하겠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이 사람들은 아직은 중생하지 못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나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내 죄의 상태가 뭔지 스스로 내가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장차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96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칩니다. 96문,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 무슨 특수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특수한 소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소용이 있다.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 그리스도 인도하신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혹은 죄의 상태와 길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하여 그 저주 아래 있게 하여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거나 나중에 핑계할 핑계거리를 찾지 못하게 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겠죠. 도대체 성도인 우리들에게 도덕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97문입니다. 중생한 자들에게는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입니다. 조금 긴데요. 저와 함께 한번 이것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행위의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이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거나 정죄를 받는 일은 없을지라도,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의 정가를 받아 도덕법은 우리의 의지는 못 지킵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이루시고 그걸 다 감당하셔서 우리는 이미 그 요구를 넘어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덕법은 우리에게 정죄하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도덕법의 일반적 소용 외에 아까 앞에서 한 개, 두 개 배운 겁니다. 이 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선을 위하여 도덕법의 저주를 참으신 계속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더욱 감사하게, 요거 중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존재, 내가 이렇게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이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케 하며 한 걸음 더 이 감사를 표시하려고 그들의 법칙으로서의 도덕법을 더욱더 조심하여 나를 감사하게 하고, 야,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구나, 내 부모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죽겠는데 내가 해야 되나가 아니고,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내 사랑하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할 수 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을 그때부터는 내가 더 이상 이 도덕법이 내게 주는 죄책에서는 자유로워지지만
죄책에서는 자유롭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랑하는 그분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법칙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요, 죄책에서 해방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죄책에서 해방이 되는데 저는 죄 지을 때마다 죄책감이 드는데요. 죄책감과 죄책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아직 온전히 구원받았을 때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내가 죄가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고 느낌이고, 그건 아직 내가 성화의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죄의 참수함 가운데 내가 느끼는 감정일 뿐, 죄책, 그 죄로 인한 죄 아래 있는 처벌을 받고 하는 그 실제적 책임은 이미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책은 없습니다. 죄책에서는 벗어났습니다. 죄책감은 가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불완전함으로 죄책감을 혹시 느끼시게 된다면 죄책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막 9번입니다. 성경 9절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다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물론 여기에서 7장에 있는 이 바울의 고백이 이게 회심하기 전이냐 후냐 뭐 해석상에 그게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면 바울도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 곤고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죄의 법을 섬기는 두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감사한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자, 도덕법에 대해서 41문입니다. 다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1문. 이 도덕법칙이 그러면 지금까지 도덕법 배웠죠? 도덕법칙이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도덕법의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 그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있던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명시적으로 간략하게 딱 정해준 게 십계명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하시는 게 차 조심해라. 근데 차 조심해라도 여기에 붙이면 한두 개가 아닙니까? 그쵸? 집에 여기서 학교 가는 길에 횡단보도 건널 때는 그때는 신호를 잘 지켜야 되며 돌아오는 길에는 어느 길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이며 등등등. 차 조심해라는 말 안에 붙어야 되는 설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십계명은 핵심입니다. 잔소리 하실 때 늘 하는 그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는 것들이 더 많겠죠. 그래서 핵심이 뭐냐?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답입니다. 시작. 이 도덕의 법칙은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뭐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십계명. 그래서요, 도덕법을 우리가 배울 때 제가 그래서 율법을 설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신민의 자랑스러운 삶의 태도와 방식이 율법이었습니다. 맞죠? 이거 제가 더 이상 깊이 설명 안 드리겠는데 시간이 가니까요. 노예 백성으로 자부심 넘치는 그 제국의 백성인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대단해 보이는 제국을 이겨버리시고 하나님이 진짜 참신으로 오셔서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야. 그럼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자부심 넘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이건 족쇄가 아니고 신민의 자부심 넘치는 삶의 방식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쓰레기를 바닥에 안 버립니다. 교통법규도 누가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누가 지키면 막
그런 겁니다. 자부심 넘치는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 이거는 자막 없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시편 119편 47편 48편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죄에 대한 도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 좀 가지니까요. 그러면서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찰스 스펄전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겸손하게 할 때까지만 죄를 생각하라. 그러나 낙심할 때까지 죄를 생각하지는 말라. 깊이 죄를 인식하고 해야 하지만 그 죄가 나를 낙심하게 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징검다리 삼아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마지막, 칼빈이 말하는 율법의 용도는 무엇일까? 자막에 계속 펼쳐주십시오. 제1용도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2 용도는 스스로 자신의 어찌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리스도께 눈을 돌리게 하고 제3 용도가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사랑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르도록 한다. 모든 성도에 우리 제3번 요 용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주께로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삶의 규범이 되어 거룩을 추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율법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이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점을 잘 알고 세상 속에 그걸 잘 적용하고 살아야 됩니다. 1, 2분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세계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코로나, 정확하게는 코로나 그 이전 사실은 2000년, 201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아직 좀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먹고 살만할 때는 이 난민의 문제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받아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관용의 정신이 통용이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내 삶도 힘드니까 우리나라도 먹기 우리나라도 힘들다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 난민의 문제는 생각보다 혐오로 가게 됩니다.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이 박애 뭐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이런 포용 정책으로 다 받아들여져요. 물론 요게 섞여 있습니다.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동독 출신이지만 목사님의 딸이고 그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독일의 난민 정책을 수행했었습니다. 그건 그의 회고록에도 나옵니다. 문제는 내가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그때부터 이 난민들이 사회 빈민층이 되고 범죄를 일으키고 범죄율이 올라가고 복지재정이 그쪽으로 다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가 그래서 우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소위 극우 정당이라고 하죠. 민족주의에 기반한 우리나라 최고다. 그리고 난민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야 되고 난민을 받아주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 정치에서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되고 고민할 것들이 제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단 성도는 이런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바라보고 고민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이,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뜻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 십계명과 율법, 그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안에 보면 꼼꼼히 읽어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객이죠. 나그네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는 명백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이방인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렇죠?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도덕적 다스리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그런 난민 정책이라든지 나그네를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실 정치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서 신중해야 되고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 교회와 성도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의 관점에서 도덕법으로서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부로 예를 들면 다 죽어야 돼. 다 내보내야 돼. 이런 식의 이 극단적인 주장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의 주장도 그렇죠.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땐 신중해야 되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고 이게 맞다 저게 틀렸다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덕법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면서 시간들을 좀 같이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복된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법 허락하셨습니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며 기꺼이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 그 도덕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을 향하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그 총체적인 뜻을 우리가 이제 배워가려고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구현하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덕법에 대해서 또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함한 이 땅 전부를 향한 일반적이고 총체적인 뜻으로서의 도덕법, 주님,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의 규범이며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 참으로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